피곤한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옥자 권사님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피가 무릎 위가 이렇게 쾅 부딪히셨는데 무릎 아래쪽으로 피가, 그러니까 안쪽이죠, 뒤쪽 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제거 수술 받는다고 오늘부터 이제 수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그 혈관으로 이렇게 뚫어야 돼서 막힌 피를.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해서 매일 30분씩, 그래서 하나 5에서 한 7,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술 자체도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위에서 좀 완전히 치유받고 좀 나와서 같이 귀가도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퇴원하실 때까지 기도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자꾸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우상 금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헬라인들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그러면서 막 소동이 막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도 이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이 소요를 설득해서 그만두게 해요. 그 참에 이제 바울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 처음에 왜 1차 전도 여행 때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쭉 다녔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 고린도가 포함된 오늘 말씀에 헬라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가야 지역이에요. 예전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이제 3달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필 무교절, 즉 6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 그 바울과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걸어서 이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각 지역의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왜 기근으로 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연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데 바울만 혼자 이렇게 들고 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 그 지역의 대표자들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도 보장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무교절이 이제 지난 7일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바울 일행과 이제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3층이나 되는 제법 큰 집에 모였어요. 모여서 그 친교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마친 후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죠. 이걸 강론한다. 강의하고 논하고 이렇게 강론한다. 그런데 이제 스케줄상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만나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도록 밤중까지 계속 설교하고, 또 이제 물어보면 또 답하고, 이때 이제 3층 창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청년 유두고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졸다가 3층에서 창문가에서 뚝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여름 수련회 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여름 수련회 이제 못하지만, 예전에 그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때는 좀 가난해가지고 계곡으로 많이 그 성도들 아이들이 시원하니까 산에 있는 계곡으로 여름 수련회 갔다 그만 물이 확 되거나 깊게 쑥 빠져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서 그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데리고 간 담당 전도사님도 정말 곤란한 지경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뭐 욕설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얼마나 황당해요. 교회 그 행사라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런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떨어져다가 뚝 떨어져 죽은 거는 정말 참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바울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뭐 왕과 귀족들 그 사람들은 희야희야 놀죠. 그다음에 저 고위 군 장성들은 희야희야 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뭐 노예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밤새워서 시키는 또 일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뭐 우리 오늘날식 8시간 노동, 뭐 주말 주중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무조건 힘 없으면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밥도 뭐 많이나 주나요? 이렇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이곳 이제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던 많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야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대단하대. 그분이 오늘 말씀 저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간 건드렸던 그 사람들도 뭐 치유받는다 이런 막 능력이 엄청날 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집에 이 3층 집에 다 모인 곳이에요. 피곤하죠. 이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요일이 아닌 거예요. 다 일하는 거 뭐 이런 걸 미리 그 전날 밤새워서 했던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친구가요. 그래서 성찬식 밥도 먹었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성찬식도 하고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청년 유두고가 그 전에 너무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울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 제일 무겁잖아요. 눈꺼풀이 해서 제가 이 말에 은혜가 됐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이 말에 은혜가 되고 야 사도 바울의 설교도 졸리구나. 목사들이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사도 바울도 하물며 설교를 하는데 저런 놈들이 있구나. 너무 은혜가 돼요. 꾸박꾸박 유도가 졸다가 그만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급기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막 졸더니 그만 3층 창가에서 아래로 떨어져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내려가 아마 바울이 하면 2층 정도에 설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래로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몸에 엎드린 후 아마 그의 체크를 했겠죠.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 여전히 있다. 라고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종종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갑자기 저도 사실은 경자동에서 이 교회 올 때 새벽에 이렇게 올 때 저 말고 다른 차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 어떤 교회로. 그러다가 종종 저도 아이고 위험하다. 왜냐면 뭐 그 새벽에 술 먹고 휑휑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자칫하면 큰일 날까봐. 근데 그렇게 종종 돌아가시는 분들도 뭐 목사님이 운전하시다 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이상기 집사님 주일날 교회 오다가 그만 빗길에 확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 뼈가 골절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유두고는 죽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그래서 바울이 3층으로 다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계속 날이 새기까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제자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다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은혜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도 엄청 난처한 지경에 말씀드린 여름 수련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아마 사도 바울도 경험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도 늙으면 병든 몸뚱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꾸 손에서 놓는 훈련을 하래요. 놓는 훈련.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다가 보니까는 재물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생명도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그제서야 천국 열쇠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깨달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정경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조그만 부상 예전 같으면 멍들고 간뒀을 텐데 이제 뭐가 부러지고 며칠 동안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설교 중 졸다가 죽더라도, 유두고가 죽었다면요, 또 예배에 참석하려다 교통사고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잖아요. 어차피 갈 곳이잖아요. 먼저 갈 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곳에 가요. 내게 생명 주신 이유, 나를 아직도 살리시는 이유, 건강과 물질 주신 이유는요, 내가 아직도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선지자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뿐입니까? 120살이 된 모세가 정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느보산에서 이제 됐다 얘야 쉬어라 데리고 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가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다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언제든 천국에 불려가요. 그게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때까지 사시는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